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방송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5년 차인가요? 조금 지난 만 5년이 네. 넘어가는 건데 오래 했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목사님. 네.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죠. 제가 쫙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네. 536회. 와, 어마어마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처음에 우리 지혜 씨 방송 그 보면은 애띤 소녀였는데 5년 전만 해도 앞자리가 다르군요. 그러네요. 예. 네, 정말 많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네. 여러 뭐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나 계기가 참 뭐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서 네. 이슬처럼 잔잔하게 은혜 받으셨고 어떤 분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드라마보다도 더한 방법으로.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만나 주시는 방법도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도 잔잔하게도 그 사람에 딱 맞는 방법으로 만나 주시지 않나. 오늘 나오실 분은 역대급으로 하나님을 기대가 됩니다. 예, 만나시고 선교사님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네. 왜 역대급이라고 하는지는 잠시 뒤에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민교 선교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년 넘게 선교하며 현재 북한 농아인 축구팀을 감독하는 이민교 선교사. 소록도에서 불교를 포교하다 법당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고 선교사로 헌신한 삶. 우즈베키스탄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다가 농아인들을 보게 됐고 이후 카자흐스탄을 거쳐 북한 농아인들까지 품게 된다. 심장 수술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이민교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예. 선교사님. 역대급. 우선 네. 우리 대화하시기 전에 네,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시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렇게 소중한 또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채널 우리 회복 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또 인사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 오늘입니다. 저희 또한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제가 역대급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실 불교를 포교하시려고 소록도에 가셨던 분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원래는 불자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 살았던 집안 자체가 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네. 제 의도와 상관없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래서 목탁 치고 이렇게 그런 이제 네.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았으니까 네, 지금도 뭐 향내가 향수보다 더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네, 행복하게 네, 불교 세계관에 살았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소록도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소외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사는 마을이 소록도라고 이렇게 듣게 되어서 그렇게 소록도까지 가서 네. 또 소록도에 계신 분들에게 부처님 전하려고 소록도 갔었죠. 네. 야. 부처님을 전하러 가셨는데 네. 아니 선교를 가신 거 선교를 불교를 위해서 불교의 시작은 그랬던 거죠. 예. 그럼 그들에게 가서 같이 아픈 분들 위로하면서 불교를 포기하려고 가셨다가 네, 어떻게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된 건지 그러니까요. 네, 궁금해요. 네.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 볼 때는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한센이 됐다. 네. 이렇게 네.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음 생에 네. 다시 태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이제 그 육도 윤회, 네.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줬던 그 윤회를 이제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배에서 한센인 되어서 실려 들어온 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제 왜
한센인 걸린 줄 아냐고 그분이 그냥 침울하게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 믿어야만이 다음 생에 진급을 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전했는데 이 그분이 참 많이 저를 두들겨 팼죠. 왜요? 이렇게 한센병 걸린 것도 화나 죽겠는데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래서 이 중생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를 못 알아차려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죠. 그런데 제가 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센인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만 사는 그 맹인병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처님 전하면은 그분들이 저 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좀 맞으셨군요. 그래서 한센인이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에 제가 들어가서 부처님이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반대로.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아직도 나병 환자가 안 되어서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눈썹도 밀어보고 한 번 밀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3번을 눈썹을 밀고 제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침도 핥아 먹어보고 이러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고 싶은 그런 큰 스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소록도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아마 그 영향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국어 교과서에 그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이라는 만적 스님의 얘기가 저에게 각인되어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소설이지만 그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소신공양 이제 활불 자기 몸을 부처님께 드리고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한센인에서 이제 치료받은 그런 이제 그 가장 민감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이 생각이 되어서 그럼 내 한 목숨 부처님께 드리고 이 등신불의 주인공처럼 내가 스님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 중에 건강히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죠.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랬던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을 소록도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제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처님을 안 믿어가지고. 불교에서는 또 죽은 후에 사식구제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얼마만큼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그분들이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제가 믿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위해서 화장터에서 제가 일을 했죠. 그런데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분들이 너무 기쁘게 죽음을 말 그대로 그냥 축제처럼 보아라 즐거워 막 이런 찬양과 며칠 후 찬양과 천국 환송을 하신 거죠. 저는 더 크게 목탁치고 연부를 했죠. 아이고. 그분들은 열심히 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죽음 자체를 선한 경쟁으로 왜 네가 먼저 죽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쁨으로 그런 찬양을 할 때 저는 뭐 전혀 찬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더 크게 목탁치고 연부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소록도에서 한 7년 이후에 그 소록도의 법당을 이렇게 개척하고 법당에서 이렇게 제가 새벽에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뭐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 온 설교보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게 전공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데 법당에서 연부를 하는데 제가 입에서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제가 입에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제 입에서 막 며칠 후 흘러나와가지고. 법당에서 연불 외울 시간에? 목탁 쳐야 되는데. 목탁 쳐야 되는데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게 제가 한 2-3시간은 그냥
불교의 세계에서는 그게 허령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가지고 제가 정말 오줌똥 그냥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몸의 변화가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법당 안에는 귀신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들 하는데 근데 저에게만큼은 법당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다. 와. 그래서 이제 그 법당 안에도 표현이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법당 안에도 계셨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하게 된 그런 저에게 개인적인 간증이 있죠. 아니 나는 알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연불 외울 시간에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밖에 고백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믿으신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냥 믿으신 거를 이제 넘어서 저희 앞에서는 지금 선교사님으로 와 계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그냥 믿는 것과 선교사님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 그렇죠. 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래서 이제 소록돼서 처음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신학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였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이제 돌아가신 이제 옛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저를 처음 그 교회 강대상에서 간증도 세우셔서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 찬양을 팔자 고쳤네 예수네 팔자 고쳤네 이렇게 찬송가를 개사해서 제가 옛날 무당도 돼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도교 그러니까 종교심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한국의 민족 종교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법당에서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하고 제가 미친놈처럼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성경을 안 보면 막 영적으로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정신이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보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아침 저녁으로는 열심히 목탁치고 연불하고 그때도 낮에 몰래 이러다가 성경 보고 하다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순간에 딱 뭐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똑같은 한국 글씨지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불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서 나타나셨고 막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윤회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걸 돌고 도는 걸로 이해하시고 안 돌아요. 저는 돌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 믿게 했으니까 이 다른 성경은 전혀 모르겠고 요한복음을 그러면 찢어가지고 제가 비빔밥에도 넣어먹고 미역국에도 넣어서 먹고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막 사모한 거지. 진짜로 드셨군요. 먹어버렸죠 제가. 진짜로 먹어가지고 이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일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우리 오프닝 할 때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 만났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역대급이 맞으세요. 맞네요. 그렇게 신학을 하셨는데 선교사가 되셔서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어요? 저는 이제 이슬람 때 그때 소련이 막 무너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구소련이. 그래서 모스크바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MDB 신학 공부하면서 갔는데
모스크바 아르바거리 길거리에 결핵 환자들이 막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하고 얼굴이 비슷한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이 있는 거예요. 고려인. 나하고 얼굴이 비슷하네? 너 어디 아파?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이제 정말 그 소록도에서 받은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지 해서 2주일 단기 선교 갔다가 그걸 제가 6개월, 1년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그 당시에 이제 약국을 한 10년 정도 약사로 개국을 일을 했었죠.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돈 벌어서 이 선교비 되고 나는 열심히 장애인들 데리고 그 소련 땅에 힘들어 구소련이지만 러시아 땅에 힘든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그 아이의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장애인들 결핵 환자들 또 한센인들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이 이제 이야 마음이 정말 이쁘신. 그럼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사가 된 건데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약국 하셨잖아요. 그럼 따로 사신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약국 팔아서 와라. 네? 갑자기요? 2달 갔다 온다고 해놓고선 1년째 머무시면서 급기야 약국까지 팔라고 그러셨어요? 제 와이프가 처음에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서로 예수 안 믿었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우리가 수화 배우면서 그런 이제 장애인 사역하면서 만났고 본인도 약국 개업하면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약을 어떻게 파냐 해서 수화를 배웠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만났다가 마음이 너무 예쁘신 분이셨구나. 정말 약국 팔아서 와라. 아무튼 결국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물떠온 하인만 알았더라. 요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나도 현장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약국 팔아서 왔죠. 약 팔아가지고 야 사모님 좀 먼저 모셔야 되겠네. 약을 팔았다고 안 되고 약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셨죠. 제가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돈 떨어지고 뭐 다시 와서 뭐 우리 또 공부하고 약국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서 처음 그냥 작은 마음으로 뭐 거창한 꿈을 갖고 선교사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소록도에서 받은 그 한센인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염시켜줬던. 제가 한센이 되고 싶어 살았을 때 그들은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분들의 그 예수 행복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제가 이슬람 땅에 특별히 구소련 땅에 그러한 버려진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그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팔아서 와라 그랬죠. 그래서 와서 같이 수업 배우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만났다고는 하셨는데 자꾸 이게 역대급 커플이구나 싶은 생각이 안 믿으실 때 만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소록도 가셨을 때 이미 결혼하신 후였나요? 아니면 그때는 싱글이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을?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한 3박 4일 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소록도에서 제가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했죠. 두 마음이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 참 좋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픈 분들, 불쌍한 분들 보시면은 긍휼이 있으시죠. 그리고 약국 하시면서 농아인들 왔을 때 어떻게 약을 파나서 농아를 배웠잖아요. 이렇게 수화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모님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농아인 축구팀을 또 만드셨어요. 또 보니까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이제 그 수화를 손으로 말하는 그 이제 지금 한국은 수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웠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에 손짓사랑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고 이런 일을 대학에서 수화 배우는 그러한 이제 그 서클을 통해서 농아들 이게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농아인 친구들이 시각장애인을 돕고 장애인이 또 발달장애인을 돕고 그래서 청각장애인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죠.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다른 종교를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네. 기독교는 정말 생명 자체고 인간의 휴머니즘이 적그리스도겠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없이는 할 수 없는 예수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험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 청각장애인들 중에 이제 건강한 아이들이니까 그런 비전을 제가 막 계속 심어줬죠. 그래서 축구를 가르쳐가지고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그때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이슬람 땅에 다른 장애인들을 돕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시안 게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타이베이에서 장애인들 아시안 게임에 그냥 참여하러 갔다가 출전했다가 출전하셨어요? 제가 이제 선수들에게 내가 이제 감독이야. 우리 와이프는 약사니까 팀 닥터도 팀 닥터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필요 없어. 지금 응원 가야지. 우리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선수단 꾸려가지고 태국에 가서 첫 번째 아시안 게임 출전해가지고 한국을 이겼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3등을 했어요.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어서 아시안 게임 출전했다가 한국팀을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말 참 기분 좋게 들리지. 우리가 졌는데도. 그러니까. 야, 뭐 대단하신데요. 동네 축구가 아니라 이제 뭐 국가적인 국가대표 감독으로 제가 한 30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축구하는 건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축구 출신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역한 것이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뭐 축구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까 하시다가 축구팀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선교지에서. 근데 우승까지 했는데 또 추방당하셨다는 우승은 아니고 3등. 우승이죠. 맞아, 우승. 이건 진짜 우승이다, 우승. 한국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슬람 땅에서 이제 제가 그 목사라는 게 발각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막 기도시키고 이렇게 주기도문 암송하고 막 이러다가 이 부모님들이 저를 이렇게 고발해 가지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에 첫 번째 추방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죠. 힘드셨겠는데요, 그때. 좀, 선교는 또 선교니까. 그렇죠. 어쨌든 두 분이 사모님하고 농아인이나 장애인들을 대는 마음이 참 너무 귀한 마음이신데 거기까지 그렇다고 치고 자료에 보니까 북한에서도 농아인 축구팀 만드셨어요? 네. 이거 가능해요, 이게? 네, 이제 이제 북쪽에서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축구 감독으로 스카웃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에 대한 장애인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세계 장애인 대회가 2012년도에 평양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제가 이제 평양에서 개최되어지는 세계 장애인 대회에 출전했다가 그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는 순간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체가 단순한 위도 38선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구나. 이게 저에게 이제 오버랩 되어지고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40년 광야가 아니라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냐 이후에 38년 광야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38년 광야, 38년 된 병자, 38선. 이게 이제 세계가 겨울업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평양에서 자고 있을 때 2012년도 겨울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통일의 장애인들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물꼬를 타라 이렇게 이제 저에게 강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는 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장애인들 사역으로도 저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너무 강력한 어떤 그 임재 앞에 북쪽의 장애인들 사역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소록도 법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네. 그걸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제가 남자인데 그냥 임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임신의 반대가 신이 임한 거다. 네. 이제 글씨를 쓰다 보면 그래서 제가 성령의 임재를 그냥 임신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법당에서도 그런 임신을 경험해보고 네. 평양의 해방성 호텔에서 잠자고 있을 때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북쪽에 축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오스트랄리아, 호주로 시드니로 또 브라질, 상파울로로 이렇게 네. 전지훈련을 다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팀을 만들어서요? 지금 현재는 이제 네. 북쪽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명을 받는 건 받는다고 치고 그럼 네. 북한에서 농아인 축구단을 만들려면 거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평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니 이분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에요? 다른 시공간에 사는 분이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그런 기적도 하나님 일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북쪽에 갔다가 또 북쪽의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이제 호주에 가서 전지훈련하는 과정에 제가 호주의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 법적으로 대한민국 법적으로 해외 영주권자는 이제 북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간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거네요. 예.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주셨어도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접촉을 하고 그 축구단을 꾸리는 게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람을 다 붙여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시간적 한계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 장애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여튼 거기까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따리 풀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그렇죠. 예. 그 와중에 건강에 큰 위험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언제 아프셨던 거예요?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개월 됐고요. 얼마 안 되셨군요. 4개월 됐고 서울 아산병원에 실려가서 심장에 그 이제 가슴 흉골을 절개하고 이제 제 몸은 기계가 돌리고 제 심장을 꺼내서 심장 수술을 하는 완전히 큰 수술을 하셨는데요.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서 두 가지로 놀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검사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첫째는 심장의 80%가 이렇게 괴사가 되고 다 막혔는데 스텐트 삽입술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골든 타임을 잡았냐. 그 첫 번째 그걸 놀래고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렇게 회복이 빠르냐.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인이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어떻게요? 2년 전부터요? 이렇게 걷다가 제 와이프랑 걷다가 팍 쓰러지면 제가 이렇게 심장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제가 병원을 빨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체휼하도록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 땅의 장애인들을 체휼하도록 느끼도록 내 심장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해서 이제 쓰러질 때마다 그렇게 제가 넘어갔죠. 중복이 들어가셨군요. 이렇게 쓰러질 때마다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 체휼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 아산병원까지 실려와가지고 아내분이 그러면은 병원으로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기가 좀 버거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시구나. 심장은 우리 인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럼요. 잘못되면 정말 금방 어려움도 올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수술을 되게 잘 이렇게 마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장 수술 이렇게 수술대 올라가면서 주신 마음이 네. 남쪽과 북쪽이 막혀 있는 혈관이 이 장애인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땅 모체 자체가 허리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이 실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에게 체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한반도 땅에 회복을 일궈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그런 결심의 수술대에 올라왔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야,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다 풀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해도 하나님 살려주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잘 하라고 살려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일을 맡기려고 살려주셨는지 이러한 이제 고민 속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회복이 아까 의사분이 회복이 빨라서도 또 놀랬다라고 하셨잖아요. 회복은 잘 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숨 벅차는 거 하고요.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이렇게 하혈을 좀 하고 있어서 좀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의사 선생님 통해서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상은 없으신 거죠? 예. 그냥 뵙기는 아주 건강히 잘 이렇게 보이시는데 잘 회복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슴 보면은 이게 다 수술 자국이 있어가지고 갈비뼈를 이렇게 열어가서 수술했기 때문에 항상 그 흔적을 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되겠다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심장을 꺼내 놓고 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수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뭐 한 7시간, 8시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큰 수술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계시는 지금의 그 여정이 엄청나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술 마치시고 느낀 생각이 살려주셨구나 이거예요? 회복 중에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지 횟수로는 한 30년이 됐는데요. 30년. 제가 항상 이제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 사역할 때는 별로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북쪽의 장애인 일들을 이렇게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항상 갈등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중앙아시아 장애인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 이 북쪽 장애인 이게 쉽지 않는 일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외롭고 이게 그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했다면. 이제는 이것보다도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욕심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자의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수술 이후에 매일 다짐해보는 바울의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길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니까
먹먹해지면서 지금까지 그 30여 년을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큰 수술을 하시고 회복이 아무리 빠르다지만 그래도 푹 쉬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책이 3권이 놓여져 있는데요. 책을 출판사도 지금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예. 한 권 보여드릴게요. 네, 한 권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3권의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책 한 권이 나와서 3권이 된 거죠? 출판사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예. 제가 한 14~15년 전에 규장에서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어요. 예. 그런데 출판된 이후에 참 많이 교회가 초청해주고 또 특별히 코스타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 집회에 코스타 강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님들 참 많이 있는데 책 한 권 출판됐다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주고 막 교회가 이렇게 대접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 책 출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의 기도를 붙잡고 한 10여 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3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 헌금 낸 것이 참 아깝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런 책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책 읽으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될 만한 책 만들게 해주세요. 2번째는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그린 그림은 이렇게 화가가 죽으면은 더 그림값이 올라가는데 선교사들이 만든 책 죽어도 책이 읽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면 큰 돌에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글처럼 책이 선교사들이 죽어도 책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책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했던 한국 선교사들이 참 많이 파송됐는데 우리 신학생들 또 청년들에게도 한국 선교사들 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헌신하고 선교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선교의 헌신을 도전하도록 또 이어가도록 하는 책. 그래서 제가 이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몽골 현지인 목사님, 무무 목사님 책이 만들어졌고 2번째는 이제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30년 동안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대표 회장이시는 이제 KWMF라고 이제 미셔너리 펠로우십의 이제 디렉터로 계시는 선교사님 책이고 이제 오늘 책이 출판된 거예요. 마치 이제 그것은 한동대학교 출신 중에 첫 번째 선교사로 지금 네팔에서 19년째 사역하고 있는 특별히 젊은 나이에 네팔에 가서 제가 너무 몇 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 다 네팔을 떠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름이 진실로 선교사예요. 진실로. 네, 진실로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다른 선교사들 다 떠나오니까 네팔에 지진 났으니까 좀 나와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금 네팔 버리고 가면 우리 어떻게 또 선교하냐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지진 났을 때 내가 들어갈 테니까 뭐 필요하냐 하니까 그러면 레고를 좀 사다 달래요. 아이들 만드는 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진으로 트라우마가 없도록 왜냐하면 그때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자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그걸 없도록 재미있는 놀이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레고를 들고 네팔 현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참 제 후배지만 저희 지피선교회 지금 선교사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후배라서 제가 이 책을 3번째 만들었고요. 제목이 참 와닿아요.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제목이 이제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서 하나님 주신 도서 출판 사도행전을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비친 선교사 열전. 그래서 예전에 홍성사가 믿음의 글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저도 많이 읽어봤고. 근데 이제 선교사 열전으로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선교사님들 발굴해서 책 만들어드리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에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마음을 갖고 지금 심장 수술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책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하세요. 본인 이야기보다도 정말 숨어 있는 이렇게 밑에 감춰지는 귀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발굴하시는 그 너무 귀한 사역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역이시네요. 아유, 우리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의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군대에서 저 예수 믿었다고 많이 때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참이 예전에 무슨 방송 보고 나 옛날 너 때려서 미안해. 너 교회 다닌다고 때려서 미안해. 이런 방송 보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 고맙다. 그리고 저희 지피 선교회 이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민기 선교사에게 꼭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선교사로 남아줘. 다른 길 가지 말고 이제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거 위안 삼고 선교사로 끝까지 남는 그런 삶 고백하고 네, 아유, 정말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도 눈물이 그냥 찔끔 나면서 녹화 했는데 농아인 사역도 아름다우시고 또 뭐 출판 사역도 이게 참 의도가 너무 귀하게 하시는 사역이신데 오늘 너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기도 제목이나 바람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선교사님들 책 죽기 전까지 한 20권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고요. 20권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기도 제목은 제가 끝까지 선교사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 큰 수술 받으시고 아직 회복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약속 지키시러 이렇게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회복 마저 잘 되셔서 20권 전집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사역 응원하면서 저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숨쉬기 어려울 만큼 막 그냥 이렇게 긴장되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고 그렇게 설옥도에 가서 불교를 포교로 갔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만나셔서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순종하시면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 네. 정말 나에게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감동합니다. 그렇죠. 함께 또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복음에 빚진 사람이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일 텐데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늘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빚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실 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님은 정말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바꿀 사람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